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안이 있지만은 그래도 시시각각 살다 보면 불안과 요동침과 떨림과 좌절이 없지 않습니다. 한탄이 불평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한 거짓말일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애통하고 힘이 들까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식들이 싸울 때 부모는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그 부모가 타락했을 때 가장 악한 열매가 자식들이 싸우는 거로 나타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가인과 아벨이 싸우고 야곱과 에서가 싸우고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이 대를 이어서 형제들이 싸우는 모습을,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면 좋을 텐데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의 죄가 그렇게 자식들에게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싸우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에게 창을 겨눌 때 그때야말로 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는 모습도 힘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압살롬이 그 아비 다윗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다윗이 죽게 되는 이 세상에 부모가 중요하지만 왕은 둘이 있을 수가 없거든. 하늘에 태양이 둘이 있듯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듯이 그 자식이 왕이 된다는 것은 아비를 몰아내야 되고 끝내는 아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그러한 아들입니다. 헤브론 땅에서 초기 다윗의 왕국을 건설했을 때 그 중 셋째 아들이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용모가 출중했고 누가 봐도 건장했고 아름다웠고 지혜와 결단력도 있었습니다. 꼭 다윗의 젊은 시절을 그대로 빼박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압살롬이 왕이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게 하셔서 그 솔로몬이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이제 왕궁을 피해서 감난산 길을 넘어가면서, 바로 감난산은 예루살렘을 나와 여리고 쪽으로 가는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승천하신 곳이 바로 감난산이 아닙니까? 그 감난산 길로 넘어갈 때 다윗은 슬피 울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그렇게 그 감난산을 갔다고 합니다. 부끄러우니까 머리를 가리고, 그러니까 해를 쳐다볼 수 없다 이거죠. 위를 쳐다볼 수 없다. 부끄럽다. 그리고 울면서 맨발로 피난을 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압살롬이 후에는 끝내 다윗의 가장 제1장군이라는 요압의 그러한 계계로 이 압살롬이 죽고 맙니다. 그때 또 다윗은 슬피 웁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무엘하 19장 4절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그때도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소리치며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반역해도 울 수밖에 없고 또 그 반역했던 자식이 죽어도 울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150편 중에는 다윗의 시편이 가장 많이 들어있지만
특별히 다윗의 생애와 관계해서 우리는 51편의 회개 시편과 오늘 이 116편의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 그때 노래한 그 시편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51편은 바로 우슬초를 나러 정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51편, 우리가 회개 시편이라고 잘 알려진 그것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이 한 노래가 51편이라면 오늘 116편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시편은 가장 급박하고 쫓기고 가장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자식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쓴 시편이지만 저는 시편 116편을 평안의 시편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가 자비가 긍휼이 평안이기 때문에 평안의 시편이다 이렇게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16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의 형편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형편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그냥 줄이 내 목을 꽉 묶어서 어디로 끌고 가냐? 소울로 끌고 간다. 소울이 지옥입니다. 소울이 지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땅 아래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땅 깊은 곳에 하늘에 삼층층이 있다면 땅의 깊은 곳에는 소울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소울로 사망의 줄을 묶어서 끌고 들어가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사무치더라고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환난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환난은 그저 이를 갈고 복수를 해야 되는 그런 환난이 아니라 이 자식이 반역을 했으니 어찌할 수도 없고 슬프다 이 말이에요. 환난과 함께 슬픔이 있는, 자식이 모반했으니까 환난은 환난이 맞는데 이 슬픔은 어떤 슬픔일까요? 정말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러한 환난과 슬픔 가운데 이 다윗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고통은 첫 번째는 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금질을 하려고 그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에는 분명히 시험이 따릅니다.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에 따르는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여호와를 믿어야 되나? 이러한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내리실 때는 분명히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함께 옵니다. 욥이 자식들 10명이 죽고 재산을 다 강도가 앗아가고 몸에는 독창이 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아내로부터도 저주의 소리를 듣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시험했듯이요. 환난과 함께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연단과 함께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오늘 다윗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 오늘 마지막 10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한 절의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시답지 않고 갑자기 너무 직설법으로 툭 튀어나오는 말 같아요. 다윗의 시편은 다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는 그런 수사가 많은데 이 10절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과 연단과 시험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뛰어난 점은 그가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한 것이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벗어나 도망칠 때에 바로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죽였다. 사실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자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의 병사들이 그저 그게 다윗의 뜻인 줄 알고 오해해서 죽였는데, 그 시므이가 이제 도망치는 다윗을 저주합니다. 돌을 던지면서 그 다윗에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저주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용사들이 저 시므이 죽여버리자, 저 못된 놈 죽여버리자 할 때 다윗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벤야민에게서 난 자라. 벤야민이 바로 사울 지파잖아요. 사울이 속한, 사울왕이 속한 지파가 벤야민이잖아요. 다윗은 유다 지파고. 내 아들도 내게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남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 가지고 내가 문제 삼겠냐 지금. 그 다음 말씀이 기예요. 사무엘하 16장 12절에요.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피난을 가는 그에게 저주하는 시므이, 그 시므이의 저주, 정말 듣기 싫고 참기 어려운 그 저주지만 그것이 시므이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시므이의 그 저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나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급하고 힘들고 쫓기고 하면 대충 법을 어기쓰고 대충 그냥 제3의 길을 내고 대충 타협해서 모면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점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수록 오히려 여호와의 뜻을 직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독이 또 한 가지 우리가 봤을 때, 제사장 사독이 법궤를 가지고 이제 법궤를 앞장 세워서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그때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그 궤를 다시 가서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깊은 신앙이에요. 정말 깊은 신앙이에요. 법궤를 모시고 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오고 고이춤이 그냥 옷이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기뻐서 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누구보다 법궤를 앞에 모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는 그 믿음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믿음은 그 너머였어요. 여호와가 내가 나를 지금 힘들게 하지만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것이 투철했어요.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자는 하나님이 끝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래서 사울에게도 끝까지 손을 대지 않잖아요. 그 장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끝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내가 그 법궤를 다시 가서 보리라. 법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의 중심으로 진정한 선정 중심의 신앙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급하면 한 번씩 불러서 여호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궤를 섬기리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여기지 마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고통에는 항상 이 두 가지 뜻이 있다. 우리를 담금질해서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연단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연단에는 분명히 시험이 함께 들어와서 우리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더 바짝 붙게 하는, 그것이 고통의 의미다. 그게 고난의 의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땅한 것이요. 계속되는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뭐 건강하고 울퉁불퉁 힘도 세고 잘하지만은 앞핀 하나만 그냥 엉덩이에 찔리면 모든 게 흔들립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모든 게 귀찮고 모든 게 힘들고 모든 게 비정상적이고 내 생각도 흐트러지고 고통이 임하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환난이 닥치고 임박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더라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꿀 때, 그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사망의 줄에 묶여 서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내가 믿음을 잊지 않았노라. 그 믿음이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롭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의로우신데 은혜가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비참함이 보입니다. 내 죄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온갖 시기와 질투와 온갖 더러운 것과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 내 안에 보입니다. 여호와는 바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 의로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서면 자꾸 내 모습이 보여서 하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하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하지만은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지야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시면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비참함을 드러내시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항상 의로우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만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지적하시고 해결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롭고 의로우신 분,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안듯이 했는데 너희들이 어찌 이리 패역하게 되었느냐,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로 여호와는 은혜롭고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서 여호와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니,
이러한 긍휼을 누가 받습니까? 순진한 자가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진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그저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를 썩지 않고 내가 행한 것으로 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6절 후반부에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순진하게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 자가 바로 여호와의 긍휼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찾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어렵고 힘들 때 그의 인자를 간구하는 그 기도하는 백성을 찾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건지소서 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제 다윗은 가장 어려운 가운데 사망의 줄이 나를 끌고 서울로 내려가는 그 지경을 당하여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백이자 찬송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하면 샬롬인데 여기 평안함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누아 이렇게 씁니다. 샬롬이란 단어도 있고 메누아라는 단어도 있는데 샬롬이 본질적인 평강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여기에 말하는 평안함은 일마다 주시는 휴식, 열심히 일했을 때 우리가 짬짬이 쉬게 되는 그 쉼,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아 얼마나 내 영혼이 공고합니까? 내 영혼이 힘듭니까? 내가 사망의 줄에 매여 서울로 내려가는 그 가운데 있지만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순진하게 받아 먹으면서 누리면서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후대한다는 것은 후하게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기뻐하심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쉬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하는 것은 쉬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쉼은 여호와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쉬는 것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쉬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를 후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그 품에서 부요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보냐 그 여호와 샬롬 되시는 분이 평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샬롬이신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후대함을 받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글에 쉬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한글로 풀어서.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보는데 그 부분이 한 번도 제가 설교 때 그 인용한 적 없지만 이 부분은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번역된 걸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주님이 너에게 잘 해주셨으니 내가 편히 쉴 곳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요. 평안이니까. 내 영혼아 주님이 너에게 잘 해주셨으니 내가 편히 쉴 곳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인 쉼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적으로 주신 그러한 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함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쉼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새벽 예배 때 본문이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주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조급하고 바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그가 화목제물로서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화목주로 오셔서 화목케 하셨습니다. 평강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떨지 마시고 평안하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오늘 찬송했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평강, 본질적 평강, 근원적인 평강, 신분적인 평강, 항구적인 평강, 언제나 변화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홍해가의 이스라엘 백성이 잠잠했던 것과 같이 여리고로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잠잠히 6일 동안 돌고 7일 동안도 마지막 6바퀴까지 돌고 마지막 바퀴에는 승리를 선포하듯이 우리도 평화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는 우리에게 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려면 범사에 평안해야 됩니다. 평화로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조급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일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일로 풀어가는 그러한 버릇이 항상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아무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폭풍우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잔잔한 바다에서도 불안에 떨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안락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다 온전한데도 그래도 평화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막 난리가 나고 힘들고 그래도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 많은 가지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렇게 들쑥날쑥 자식이 한 5, 6대면 돌아가면서 다치고 놀다 오면서 뭐 코 깨지네 뭐 무릎 깨지네 돌아가면서 오고 그래도 평안해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안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는 부활한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 문을 그저 통과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들어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히브리어로는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은 어떻게 보면 일이 아닙니다. 평안은 본질입니다. 평안은 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준 것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감싸고 그 자식이 반역하고 사람들은 모욕하고 돌을 던지고 그 가운데서 고개도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맨발로 울면서 산을 넘어가는 이 다윗에게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니라. 지금 이러한 심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10절에 말씀했듯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다윗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8절에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가 시시각각 다치는 평안도 사실 환난 후에 오는 것이에요. 저는 가장 어릴 때 평안하게 잠잤을 때가 항상 제가 자주 배앓이를 많이 했거든요. 식중독도 많이 걸리고. 그 병이 나았을 때 방에 누워 있었을 때 평안하던 그건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저에게 가장 어릴 때 평안하던 모습은 아프고 난 후예요. 안 아플 때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아프고 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정말 그냥 마루를 몇 번 기어 내려가서 옛날에 우리가 요새야 뭐 다 싱크대고 옛날 있었어요. 하수구가 있어요. 수채구멍이라 그랬어요. 큰 냄새 나는 데 가서 막 토하고 이랬어요. 몇 번을 밤새. 그런데 이제 그게 잠하고 그때 이제 어머니가 미염도 끓여주고 그럴 때가 평안한.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플 때, 나았을 때 평안하고 힘들 때, 짐이 내려졌을 때 평안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우는 것도 곡하는 것도 수고도 다 그치기 때문에 그때는 그저 평안한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조건적으로 평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 평안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영국으로 갈 때 우리의 전 재산이 차 한 대 판 거, 그 한 200만 원인가 300만 원, 그거 있었습니다. 정말 막막한 가운데 영국으로 가게 되는데 마지막 미국 그 공항을 떠나면서 기도한다고 지금 합신의 교수님 하시는 그 김병훈 그분인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신다고 잘 가라고. 기도하고 나니까 가방이 없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가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차는 비행기는 벌써 다 이제 어텐던트 하라고 타라고 해서 막 뛰어 들어갔어요. 저 혼자 뛰어 들어가서 먼저 가서 혹시 누가 안 가가 우리 아직까지 식구들은 바깥에 있고 그래 보니까 없어요 가방이. 그래서 막 다시 뛰어나가지고 할 수 없다 다시 가자. 그래서 시카고 공항에 가서 신고를 하고 그리고 차 비행기 타고 가는데 참 그때는 힘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한 3주를 또 필리핀 선교사 집 그 기숙사 방 한 칸에 언어기 마리아 또 우리 둘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벌써 지쳐 있고 또 근데 저는 고집스럽게 그냥 미국에서 조금이라도 프린트해 가야 돈을 아낀다고 계속 그거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자료 모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그나마 우리가 연명할 수 있는
그야말로 가부의 한 가루, 한 움큼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돈을 또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가방에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었어요. 아내는 울고 했지만 그때 정말 제 마음에 평화가 있었어요. 제가 가장 소망을 느꼈을 때는 무거운 철근을 쥐고 교회 봉사한다고 후두루두 떨 때 그때가 가장 소망이 있었고요. 대낮에. 가장 평안을 느꼈을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그때였어요.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은 원욱이 마리아가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300만 원이 뭐가 필요했어요. 원욱이 마리아가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300만 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3천만 원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3억이 생길 수도 있고 30억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나 자식들은 잃고 죽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아이 둘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비행기에서 제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감사했다고요. 그리고 영국에 가서 정말 돈이 없어서 어려웠지만 한 2달 있다가 결국 그 가방이 돌아와서 그대로 그 돈이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연단시키고 시험이 없지 않지만 끝내는 그 일로 우리를 다시금 감사하게 하고 오늘 새벽에 골로새서 3장 15절의 제목이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평안과 감사. 바로 평안.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감사예요. 그래서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평안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괜히 감사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 기둥이 있으면 평화롭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만지면 그 당시에 평강을 느낍니다. 아이들은 수시로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이치를 확인하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놉니다. 그때 선뜻 어머니가 있는가 확인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조금 연단을 주고 조금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금 찾아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환난과 연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가방을 잃어버린 것은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그 가운데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면 무슨 우리에게 조바심이 있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아픈 분이 계세요. 또 기도해야 돼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편찮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샬롬 여호와 앞에서 평강을 누려야 돼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사야 53장 5절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실 부끄러움 다 당하셨어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당하시고 헤롯 앞에서 당하시고 안나스 앞에서 당하시고 가야바 앞에서 당하시고 로마 병정에게 침뱉은 가운데 당하시고 무리들의 조롱 가운데 당하시고 다 당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 여러분 다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우리의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은 만사에 매사에 언제든지 여호와의 행사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행사에 맡기시기 바라요. 여호와는 분명히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시편 42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라.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라.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9절에 있습니다. 이 어렵고 죽음의 줄이 나를 묶고 서울로 끌려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식이 거역하고 반역하고 자식이 아비에게 창을 미는 이런 상황에서도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이 있는 사람은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가 후대하기 때문에 죽음의 땅에서도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샬롬을 누리시기 바라요. 제가 전에도 그랬죠. 괜히 기뻐하시고 괜히 즐거워하시고 괜히 평화를 누리십시오. 기질로 성격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내 안에 평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낙천적이라 아닙니다. 낙천적이어서 고난을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안에 거듭난 그러한 평안이 있으면 죽음에 그 사슬이 있을지라도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에게 이러한 평안의 역사가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고난도 인생사에 많지 않겠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로 나를 끌고 내려갈지라도 그러나 그때도 나는 믿음을 가졌노라라고 고백하면서 그 땅을 생명의 땅이라고 노래하는 이 다윗의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땅이 생명의 땅이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 평강을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 땅도 생명의 땅이 되어서 다시금 기경되고 북한과 복음으로 통일되고 모든 인근의 나라도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울음과 애통함이 있을지라도 평안 가운데 너끈히 여호와를 기뻐하는 즐거움의 힘을 가지고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